어, 성탄절 칸타타 잘하셨습니다. 예, 하늘정원 큰빛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처음으로 지금 하는 건데 굉장히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쉬운 곡을 고르셔서 되게 편안하고 우리에게 막 팍팍 전달이 됐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가 계속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오늘 성탄 예배가 있고 또 이제 송년 예배가 있습니다. 송년 예배가 있고 이어서 신년 비전 집회가 있습니다. 신년 비전 집회는 원주일 목사님께서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 될 거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또 크게 기도하고 큰 은혜 받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거예요. 큰빛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계속해서 신년 비전 집회를 해왔습니다. 우리 하늘정원 큰빛교회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동일하게 매년 새해 첫 주일 월화수는 신년 집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약속 다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약속하신 분들은 이 3일 동안은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2020년이 이 집회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함께 모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잊고 이 3일 저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해를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집회에 참석을 못해요. 안타깝게도 저는 큰빛교회에서 제가 이제 내년에 큰빛교회를 은퇴합니다. 그래서 큰빛교회에 제가 마지막으로 신년 비전 집회를 인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빛교회에서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할 것이에요. 여기는 원주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원 목사님이 말씀을 되게 잘 전하십니다. 특히 집회를 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많으니까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연말 연초에 있는 예배 한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세계 역사, 여러분 역사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역사는 누가 만드는?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를 계속해서 써가시는 분, 만들어 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펜을 놓으시면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역사를 기원 전 그리고 기원 후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기원 전을 BC 그러잖아요. BC 그럽니다. 이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BC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에요. 누가 중심입니까? 예수가 중심이에요. 예수가 중심이에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이전 시대를 BC, Before Chris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뭐라고 그럽니까? AD, 그래 AD. 이 라틴 말입니다. 라틴 말의 이니셜이에요.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노 도미니 이니셜이에요. 안노 도미니가 뭡니까? 영어로 after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에 계시고 그 이전을 before Christ, BC라고 하고 그 이후를 안노 도미니, AD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만들고 계셨고 지금도 역사의 중심이 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은 AD 2019년 12월 25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됐다는 겁니까? 2019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2019번째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이 성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성탄, 그냥 예탄 그러지 왜 성탄이라고 할까? 이렇게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그럼 예탄하면 되게 쉽잖아요. 근데 성탄하니까 이게 뭐야? 이 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성이라고 하는, 원래 이 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붙일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탄 그러지 않고 성탄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말이에요. 성탄은 하나님의 탄생이라는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걸 갖다가 성육신 그럽니다. 성육신 그럽니다. 또 도성인신이라고 하는 말로 써요. 한문으로. 이걸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는 말로 이거 표현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성육신, 성육신. 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도성, 거룩한 도. 여러분 거룩한 도가 누굽니까? 도가 하나님이에요. 도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말씀. 도는 말씀이거든요. 거룩한 말씀, 거룩한 도가 뭘 입었다는 겁니까? 인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카네이션이라고 우리 영어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하고 똑같이 이 땅에 왔어요. 아기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기로 오신 이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냐고. 예?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으면 예? 어떻게 아기로 오신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탄생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정명하는 거예요. 정명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으로 믿겠냐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냐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정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기로 온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땅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왔어요.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또 수많은 천사가 나타나서 뭐 하는 겁니까? 천사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뭐가?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께서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는 거예요. 땅에는 평화. 그분은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역사에서? 사람이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고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프랑카다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부모님 살아계신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엄마, 아빠 나 태어날 때 프랑카드 걸었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카드 안 걸었어요. 안 걸었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초라한 모습으로 왔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로마 황제가 누굽니까? 아구스도였어요. 로마 황제가
아구스도였고, 이 수리아 총독이 누굽니까? 수리아 총독이 구레뇨입니다. 구레뇨.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아구스도고 이 수리아 총독은 구레뇨였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들에게, 유대 나라에만 한 거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호적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 호적을 안 하는 거예요. 호적 명령을 안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황제로 재직한 지 31년 되던 해입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31년 되던 해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요셉은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인 어디로 가는 겁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요셉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베들레헴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 호적 명령 때문에 고향으로 가야 호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온 겁니다. 만약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이 없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베들레헴에 올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굉장히 잘 살고 있었거든요.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거든요. 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습니다. 요셉도 갈릴리에 살았고 마리아도 갈릴리에 살았습니다. 아무도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이 떨어지니까 난데없이 떨어진 거예요. 생각도 못한 일이 떨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황제의 호적 명령 때문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리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호적 명령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고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 자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베들레헴에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상고의 태초가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고의 태초, 영원, 이런 말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누가 오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오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다스릴 자, 만왕의 왕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 왕이 오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상고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에 정확하게 오신 거예요. 정확하게 오십니다. 놀라운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황제가 호적 명령을 한 것도 인구조사를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한 일이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정치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황제의 명령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성경의 예언이었다. 성경의 예언이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황제의 명령보다도 더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누가 복종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 황제가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힘없는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지만 지금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삭이 된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사용한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는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100%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맨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재림한다는 말씀이에요. 재림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맨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게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우리는 역사, 히스토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2장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이르라. 이 로마 황제의 호정 명령으로 베들레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왔습니다. 호적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향 사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몰려왔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에게 진통이 왔어요. 이때 마리아에게 진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 아기를 낳기 위해서 뭐를 찾습니까? 아기를 낳을 만한 장소를 찾는 거죠. 여관을 찾았다고 성경에는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때 무슨 여관이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여관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지나가는 손님을 이렇게 밥 주고 하룻밤 재워주고 이렇게 돈 받고 하는 그런 공간이겠지요. 형편없는 공간이겠지요. 지금 여관, 모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는 여관으로 번역했는데, 이 여관으로 번역해야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여관으로 번역한 거죠. 그러나 이 여관은 곳곳마다 10,000원이었어요. 곳곳마다 10,000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막 진통이 오니까 아기는 낳아야 되죠. 그래서 아기를 낳을 장소로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짐승의 우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양우리에서 진통을 하다가 양우리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짐승의 우리에서 짐승이 태어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역사의 최초의 사람일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고 짐승의 구유에 눕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믿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참한 탄생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아이가 아무리 가난해도 이렇게는 탄생하지 않습니다. 비참한 탄생입니다. 현실만 보면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메시아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니면 이렇게 태어난 아기를 메시아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간의 상식으로, 지식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결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진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예수를 메시아로 믿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이 태어난 이 베들레헴 근처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목자들 앞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예?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 앞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목자들에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목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 난데없는 날벼락입니까? 예?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입을 열어서 목자들에게 놀라운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들려준 이 놀라운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예?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누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직접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이 들어야 할 소식,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걸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인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가장 큰 소식이며 가장 중요한 소식이며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생명의 소식이며 희망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영어로는 굿뉴스 이렇게 표현해요. 좋은 소식, 굿뉴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문으로는 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자, 소리음자. 복이 되는 음성, 복이 되는 소식, 복이 되는 소리. 이 소리는 우리 인류의 복이에요. 예? 인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복된 소리가 뭐예요? 예수님은 구주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주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말씀이, 구세주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그분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하늘에서 영광의 빛이 내려오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지금 천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믿겠습니까? 목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아기 예수로 태어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듣고 영광의 빛을 보았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이 가브리엘에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가 나셨으니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들이 믿었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냐고요? 믿어지면 복이에요. 믿어지면 복이에요. 믿어지지 아니하면 저주입니다. 여기에서 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세주로 믿어지는 은혜, 예수가 구세주로 믿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려졌던 선다싱 잘 아시죠? 저도 이 선다싱에 대한 이 위인전을 여러 번 읽었어요. 선다싱에 대한, 이 선다싱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선다싱에 대한 얘기를 제가 나눌 거예요. 이 선다싱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힌두교 사도였어요. 힌두교 목사였다고 말이에요. 어머니가, 선다싱의 어머니가 힌두교 사도, 힌두교 목사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힌두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다싱은 어머님의 영향력으로 독실한
힌두교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독실한 힌두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똥물을 퍼다가 묻고, 성경책을 구해서 혹은 빼앗아서 다 찢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똥물을 퍼붓고 성경책을 불로 태운 다음에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다가 똥물 붓고 성경책 막 뺏어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찢어서 불에 태우는데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뭐가 터졌나? 동시에 기도가 터진 거예요. 기도가 터진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기독교인들이 믿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입에서 있잖아요. 기독교를 핍박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당신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3일 동안이나 밥도 먹지 못하고 심각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3일째 새벽에 강력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선다신 강력한 빛이 쏟아지셨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선다싱은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분이니까. 강력한 빛이 쏟아지더니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이잖아요.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똑똑히 보아라.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두 손이다. 두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두 발이다. 두 발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린 나의 옆구리다.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선다싱은 사도 바울처럼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분명하게 맞는 거예요. 이제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분명하게 맞는 거예요. 이 선다싱은 두 눈으로 예수님의 성언을 똑똑히 보고 꼬꾸라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 나의 구주 예수시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결단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선다싱은 히말리아 산을 넘어다니며 맨발로 전도하는 인도의 성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성탄절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 아버지.